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뭐죠? 백성들 앞서 보호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 두 번째는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요,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넓게 해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하여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 또는 영어로 covenant, promis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 약속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그 동산에 있는 여러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호기심도 있었고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약속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약속대로 복을 받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자는 파멸이 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바로 이해하고 잘 지킴으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속은 지킬 때 그 진가가 발휘되잖아요. 우리 개인과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을 서로 존중하고 지킴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밝은 사회가 됩니다. 선진 사회란 것은 약속 이행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기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깨뜨리는 그런 사회라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 크레딧을 중시하잖아요. 가령 은행에 융자를 얻더라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신용조사랍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약속을 지켜왔는가, 제대로 빚을 갚았나, 제대로 비를 내고 왔느냐, 빚을 많이 지고 갚지 않은 일이 없는가, 이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은행에서 융자도 주고 편의를 봐주는데, 지금 수입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신용이 점수가 낮으면 은행에서는 문을 닫고 말죠. 그래서 한 750점 이상이 되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고, 800점이 넘으면 엑셀런트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밝은 사회, 선진 사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라는 말을 삼키는 거죠. 말을 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 이게 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대상이 누구죠? 짐승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약속의 대상은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속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 편은 하나님, 다른 편은 하나님의 백성. 이 두 존재 사이에 서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일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 쪽에 계시고 제일 앞에 나오게 하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이 아론, 그 가족,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은 70명의 장로. 이렇게 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을 쫙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과 맺은 언약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의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모세와 대화하셨지만 아론과 70명의 제사장과 대화를 하셨지만 그 의미는 60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인가요?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의 민족에 불과하잖아요. 가령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여부서, 히위, 또는 애굽, 바벨로니아, 또는 나중에 헬라, 로마, 전 세계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특징이죠. 셀렉션,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걸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뿐이었겠어요?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딱 불러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갈 바를 모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딘지 알아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디로 갈 바도 모르고 순종해서 고향 친척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청년이 아니었죠.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후에 아들을 낳잖아요.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또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지금 점점 번영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때는 상당히 많이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진 때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약속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사실 우리가 지상의 복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손이 번성하고 잘 살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가변적이잖아요. 잘 바뀝니다. 어제 번영했다가 오늘 또 약해질 수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이 지상의 복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영원한 복을 의미하거든요. 하늘의 복.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복을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보다는 이 지상이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타치할 수 있고 가시적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세상이 주는 복이란 것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오래 지속되기도 어려워요. 우리 옛말에도 뭐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 이게 헛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복이라고 말할 때 하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어느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물었어요. 그때 그는 제가 미약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만일에 이 사람이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나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었던 것이 참 보람이 되고 지금 생각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이분은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자,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이것만큼 더 복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가장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둔 성도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맺은 약속이다. 그 백성이라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예수님을 알게 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귀에 대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어떤 감동을 준다거나 그런 건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그건 조금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약속을 우리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약속할 때 물론 말로 할 수 있죠.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 주겠소. 구두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좀 불안해서 그런 중요한 것을 약속할 때는 서류에 남기잖아요. 글로 남기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약속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약속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러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긴 글, 첫 번째 글이 모세가 졌던
모세의 두 돌판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셔서 계명을 주셨죠. 그 뒤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처음에는 파피루스, 그 에집트 나일 강변에 있는 그 강변의 그 갈대와 같은 종류입니다. 조금 굵고 이걸 잘 이제 껍질을 잘 정제하면 요즘 종이의 이 아주 아주 원시적인 옛날에 종이었거든요. 그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 갈대를 잘 정제해서 거기다가 글을 남기게, 이게 이제 파피루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양피지라고 해서 양 가죽을 정제해서 가죽에다가 또 글을 또 쓰게 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계속 필사했죠. 이게 손으로 베긴.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경의 기록은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대형 박물관이나 모스크바 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세계 몇 박물관, 또 루브르 박물관 등에 그 이런 성경의 사본들이 아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본들을 각 나라의 말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그 레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해서 독일 백성들이 평민을 하더라도 높은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해도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루터가 번역을 했고, 영국에서는 또 킹 제임스 1611년에 그 제임스 왕 시대 때 또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영국 국민들이 읽게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들 통해 처음에는 쪽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저 어릴 때 그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한 권 한 권을 성경으로 묶어서 우리말로 번역한, 그래서 뭐 요한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그래서 성경을 각 성경 묶음으로 해서 번역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구약, 신약, 합부, 성경, 그래서 합부라고 그랬어요. 합부로 성경을 엮어서, 우리 손은, 여러분 아마 그런 성경 가지고 있죠. 다 합부로 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말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성경. 아직까지 어떤 종족에는 성경이 없는, 말이 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번역 선교사님, 지난번에 주연호 선교사님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 가서 이분이 그곳은 말이 없답니다. 글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음성을 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신약을 완성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약도 앞으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 방언을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런 그 약속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경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 생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질 못해서 아주 마음에 좀 어떤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의 방법을 잘 알게 되면 의외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어렵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말씀 듣는 요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켜도 말씀 나올 수 있고, 또 뭐 인터넷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거기서 싹트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합니다. 양식으로 말했죠. 또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좀 우리 딸에게 조금 힘을 좀 봐야 되겠네. 제가 자랑을 많이 해서 우리 맏딸은 착합니다. 우리 지선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정은이 착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착하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마침 싹 다 집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야, 너 기도 언제 하냐? 저 일하면서 기도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정식으로 앉아 기도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너 하루에 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가라 했더니 저요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어릴 때는 무조건 예대만 이제 좀 나이 들었다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원아, 너 하루 몇 시간 하나님 주셨니? 그랬더니 우물물 하더라고요. 사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그 바쁜 사람도 하루에 정한 시간을 딱 시간 되면 창문을 탁 열어놓고, 다니엘 그 당시에 그 고위 관리였잖아요. 그런 고위 관리가 그 바쁜 분이 하루에 3번씩을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저나 이러는 바쁘다 얼마나 더 바쁘겠습니까? 다른 시간을 할 시간 많이 있는데, 일할 시간 있고 잠잘 시간 있고 먹을 시간 있는데 왜 기도 시간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저는 안 자랍니다. 먹어야 잘하죠. 호흡을 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면서 믿음 안 온다고, 없다고 한탄한다는 것은 먹지 않고 건강을 바라는 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은아, 기도해야 돼. 하루에 적어도 딱 시간 정해놓고 성경 봐야 돼요. 요즘에 오랜만에 아이들 앉혀놓고 매일 가정입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요즘 요한복음 보고 있어요. 뭐 한 장 읽어도 돌아 읽어도 뭐 금방 끝이 나더라고요. 그 한 장 30장, 1년이면 30번에 12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하루에 얼마씩 양식을 먹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뭔가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잘 먹이고 싶어하고 잘 입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등한한지 모르겠어요. 육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육신 못지않게 영혼이 잘 건강 자라도록, 그래서 그 속사람이 제대로 되도록, 이게 성도의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부모로서 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하나요? 많이 들으셨죠? 오늘 유대인들의 대학까지는 별로 뛰어난 게 없다 그러네요. 그 유대인들 같이 공부한 학생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별 차이 없는데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노벨상이 수상자 나오질 않나요? 위대한 예술가 나오지 않나요? 위대한 언행가 전문가 나오지 않나요?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암기, 주입식 또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야망, 그것을 목표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한 마리의 물고기를 먹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운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운
아이들하고 이게 없는 아이하고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지세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서 여러 지금 민족이 지금 섞여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참 큽니다. 우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걸 좋게 여기서 안 되잖아요. 여기에 뿌리를 내야 되고 자녀들을 잘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뿐인가요? 아이가 듣든 듣지 않든 성경을 계속 귀에 읽어줍니다. 그래서 태중교육도 유대인들에 나온 거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제일 먼저 입을 열 때 아이가 하는 말은 아도나이. 그게 제일 먼저 배운 아도나이. 뭐죠? 로울드, 주님. 그러니까 그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그들은 먼저 아도나이를 먼저 말로 익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 5, 6, 7, 8장 매주자 그것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조상들의 받은 하나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되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달려갈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지켜나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될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 28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부모로서 헌신이 필요하고 여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책도 읽게 하고 또 교회 갈 때마다 정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주일날 입혀주십시오. 아이들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바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꼭 갈 때 반드시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귀한 분이다. 너 그냥 갈 수 없다. 이거 어릴 때부터 길러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이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미국 사회 보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총격 사건 나죠. 얼마나 살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사흘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도 보니 우리 대학생들의 10몇 명이 왔어요. 참 다 바쁜 유학생들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참 제가 굉장히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이들이 뭐 보수를 조수 아니잖아요. 이거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들이 졸업해 나가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들은 정말 유용한 제목들이 될 거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참 기도를 어제도 참 많이 했는데, 또 지난 사흘 동안 여러분 보셨죠? 일기예보는 지난 2주 전부터 화, 수, 목, 금 비가 온다고 계속 이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마지막 화요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2시에 12시에 저 잠자들어 2시에 깨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그냥 밖에서 바람소리 들려오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동풍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바닷물을 쫙 갈라서 백성을 지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저 구름을 쫓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침에 났더니 하늘이 쫙 뀌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 그랬죠, 목요일 그랬죠, 금요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코리안 센트럴 처치 때문에 여기 대학교 안에 빼어나오는 모든 가게들이 복을 받는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10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금년만큼 이렇게 좋은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졸이고 긴장되었던 며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 참 강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른팔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 사진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를 중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속에 생각이, 그래, 그럼 좀 더 큰 트레일러를 마련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비싼데요. 이거 알아보았더니 뭐 최소 3,000불, 4,000불 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너부터 먼저 헌신해.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 500불을 딱 적고는 송주사 보고 100불 할래? 예, 해라. 했더니 주변 나오신 대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정미옥 사모님께서 그날이 화요일 아침이었던가요? 월요일 아침이었네요. 월요일 막 이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무슨 좀 기도할 일이 있으시나 보다 하고서 그냥 두고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흘러벌떡 오시더라고요. 저 원행 갔다 오는 길입니다 하고서 헌금을 내시는데, 전 그분은 참 지금 3남매 기르면서 혼자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단돈 10불도 힘들 텐데 또 이렇게 헌금하시는구나 하고서 받아 집에 와 보니까 1,200불이 아니라 2,000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뭘 사시는 것 같은 말을 들었다고,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고서 주시는데 2,000불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해서 이제 트레일러 완성되니까 일하기 이번에 컸던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순종할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데 전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양과 소를 젊은 청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양을 잡게 하고 소를 잡고, 그게 힘이 좋으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았어요. 그런데 그 피를 버리지 않고 양푼에 큰 그릇에다가 모으게 해서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자,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왜 사람들에게 피를 뿌립니까? 그 끔찍한 피를.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고 햇빛처럼 빛나르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 설 수가 있나요? 서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뿌리게 했거든요. 그 피는 무엇인가요? 죄를 덮어주는 의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였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뿌려라. 양의 피가 뿌려진 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요. 패스오버 했거든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이 양의 피가 없는 자들, 이들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공의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강도가 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뿌림받은 자,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취급하시고 의의 흰옷을 덮은 것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의 피를 제단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이며 참 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얼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피는 구약의 무수한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그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